한 주일간 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저희들이 요한복음 6장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의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12바구니 가득히, 이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바구니도 12개가 가득 채워지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한번 성경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절부터 13절입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000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이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풍요롭고 행복하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요한복음 전체는 사실 그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다시 말해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축복을 가져올 것인가? 그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의 주제입니다. 십자가는 오늘 우리의 삶에 풍요를 가져와 주십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풍요를 약속하는,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이 요한복음 안에만 최소한 4군데 반복이 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6장 이 이야기는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5,000명을 다 먹이고도 그리고 남은 것이 12바구니가 채워졌어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10장에 예수께서는 선한 목자의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그곳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면서 그 양들을 위해서, 양의 풍요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양들을 위해서 내어주시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이제 그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에는 바로 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채워주신다. 이 말이 5번이나 반복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백지수표,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바로 예수님을 알고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풍요롭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그 풍요롭다고 하는 것이 재물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과 사도 베드로는 어부였지만은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전도자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교회에 기초를 놓는 그런 시금석과 같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기초돌과 같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에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밤에 나가서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물을 던졌더니 요한복음 2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누가복음 5장과 비교해서 본다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의 공사 초기에
이 베드로가 실망해서 예수님을 떠났을 때 예수께서 그를 찾아가신 다음에 그의 배를 쓰시고 말씀하시기를 가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물을 던졌는데 너무나 많은 물고기가 올라와서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가라앉을 정도가 되었어요. 그곳에서는 그물이 찢어졌지만은 이제 3년 반 동안 예수님에게 교육을 받은 이 베드로의 그물은 더 이상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큰 고기 153마리가 있었지만은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의 풍요를 이루시고 세상의 풍요를 가져다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참 좋습니다. 저도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12광줄이 가득하게 채워지는 그런 기적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바로 이 요한복음 6장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어떤 분들은 그것을 갖다가 12광줄이 가득히 혹은 광야의 식탁 여러 가지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요. 이 말씀 속에서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용기와 희망을 얻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요한복음 이 6장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 빈 그물이 가득 채워지고 보리떡 5개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 다 먹이고도 12바구니가 채워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요한복음 6장의 주제인 것입니다. 이곳에는 한 6가지의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시간 나는 데까지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긴 내용이기 때문에 다는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한번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드려볼 테니 한번 빨리빨리 한번 이 말씀을 받아들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우리의 빈 바구니가 가득 채워지는 방법은 첫째, think big. 크게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도전을 주셨어요. 큰 무리가 예수님께 자기에게 나온 것을 보시고 요한복음 6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빌립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근데 사실 같은 내용인데 마태복음, 마가, 누가복음은 좀 다르게 기록이 되었어요. 마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오늘 이 표현이 방법은 다르지만은 얘기는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혹은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배고픔을 채워줄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리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오늘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책임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이 가난함과 이 세상의 문제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나만 그냥 잘 살면 되지 않겠는가?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세상의 배고픔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먹을 것을 주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크게 생각해야 됩니다. think big을 하셔야 돼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이 두 말씀 가운데 모든 족속이라고 하는 말이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이상은 그리스도인들이 세계를 경영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바라보시고 세상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책임의식을 가지고 계시는 think big 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이곳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편만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 하나님을 계산에 넣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이곳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십니다. 저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자꾸만 읽다 보니까 굉장한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걸 알게 됐어요. 오늘 이곳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think big, 도전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도전을 주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벌어질 때에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할 것인지를 예수님은 이미 다 해결책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해결책을 가지고 계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앞으로 영원히 이 교훈을 잊지 말도록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께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에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운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미 다 해결책을 다 가지고 계세요. 처음부터 끝까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려운 상황에 우리를 두시는 것은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이미 하나님 손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기억할 때 항상 이 말씀을 볼 때 제가 어렸을 때 그 한신교회의 이준표 목사님이 쓴 그 광야의 식탁이라고 하는 그 설교문을 읽은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 목사님이 원래는 전라도에서 목회를 했답니다. 근데 이제 한 번은 좀 서울에 가서 좀 한번 목회를 해보자. 그렇지만 자기는 뭐 전라도 사투리도 심하니까는 서울에 가서 사실 목회할 자신이 없어가지고 서울에 가서 이제 담임 목사 혹은 당회장을 할 자신이 없어가지고 큰 교회에 그저 한 부목사나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서울로 갔다 그래요. 근데 한 번은 자기 아내가 자기를 허벌판으로 데려가더래요. 거기가 바로 반포의 그 아파트 단지를 세우려고 그 땅을 다 밀어서 지금 공사를 막 시작하려고 이제 그 말하자면 토목 공사를 하고 있을 때였답니다. 근데 거기다 갔다가 자기 아내가 자기를 딱 내려놓는 순간에 마음속에 굉장한 꿈이 생겼다고 해요. 마음이 뛰기 시작하고 이곳에다가 교회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기도원에 들어가서 6개월간 정말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밤을 지새면서 기도를 했다 그럽니다. 6개월이 지난 다음에 내려와 봤더니 거기에 이제 아파트 1단지가 세워졌답니다. 그래서 그 1단지에 이제 교회를 시작해야 되겠다. 근데 그때 마침 자기 아내의 친구가 월세를 이제 얻을 수 있는 돈을 빌려줬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6개월짜리 월세를 이제 빌린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교회를 그 아파트에서 시작을 했답니다. 근데 아파트에서 시작을 하면서 어떻게 했느냐면은 사람들이 보도록 그 놀이터에다가 이제 그 창립 예배 이제 간판을 걸었어요. 교회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었느냐면 한신교회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신교회 창립 예배 이렇게 한 다음에 예배를 드렸는데 그 첫 예배에 누가 왔느냐면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아들 셋이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예배를 드리면서 목표를 내걸기를 이 교회를 통해서 강남을 신자화하고 두 번째 한국을 신자화하고 세 번째 세계를 신자화한다. 그래서 그 교회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한국을 신자화한다 해서 한신교회라고 지었다 그래요. 그렇게 이제 그 교회를 했는데 6개월 지나니까 그 1단지 아파트 교회가 교인이 꽉 차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2단지 새로 지어진 곳에다가 다시 아파트 교회를 세운 다음에 다시 이제 그곳에서 교회 예배를 했는데 또 몇 개월이 지나니 그곳이 또 가득 채워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3년 동안 교회를 4개를 아파트 교회 4개를 만들었다 그래요. 그런 다음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이 4교회를 한 지역, 한 교회 건물을 얻어서 다 모으라. 그래서 그 4교회를 다 모았더니 신자가 500명이 되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교회를 해가지고 한신교회가 나중에 10,000명이 들어가는 이 반포 지역에서 가장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참으로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런 한신교회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 땅에서 참으로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을 계산에 넣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9장 26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하와이에서 목회를 할 때에 그곳에 갔더니 그곳에 그 교회에 남자들이 6명 그리고 약 50명이 넘는
할머니들만 있었어요. 거의 대부분이 다 은퇴를 하신 65세 넘는 그런 할머니들이 모여서 그들이 27년간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 건물을 주십시오. 그런데 그때 마침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제게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는데 갑자기 그때 하와이에 갑자기 이제 부동산 경기가 나빠져가지고 모든 부동산의 값이 반토막으로 떨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300만 불 하던 저희가 살려고 했던 이 그림에 나오는 건물이 이제 한 150만 불 경에 이제 매물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건물을 보는 동안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건물을 이제 저희가 계약금을 내고 이제 그 건물에 계약을 했는데 과연 이 할머니들이 어떻게 150만 불을 낼 것인가 앞이 캄캄했어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놀라운 것은 며칠 후에 한 집사님이 40만 불을 가져오시고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 어떤 분이 70만 불을 도와주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그 건물을 이사 들어갈 때에는 150만 불 중에 140만 불을 저희들이 현금으로 지불을 하고 그 건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2년 후에는 이 건물을 완전히 페이오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길이 없어 보이는 곳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우리를 시험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잊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이곳에 보면은 기적을 일으키려고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을 예수님께 가져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실 그 보리떡 5개가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헌신을 보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한 소년이 싸가져온 도시락이 있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아마도 그 이야기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그 어린 소년이 그 보리떡을 가지고 그 안드레에게 가서 나에게 이것이 있으니 한번 이것을 어떻게 해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날 아마 쌀떡이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그 쌀떡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을 것이고 그날 밀떡이 있었으면 밀떡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시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보면은 오늘 이 모든 것은 항상 기도로 기적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이 있으십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14절에 보면 성경의 가장 위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저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약속이 바로 이 약속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늘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중보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바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렇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권능의 보좌 위에 앉으신 그분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참으로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오늘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보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이제는 나누어 주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곳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다음에 그 떡을 제자들에게 넘겨 주었어요. 제자들은 그 떡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떡을 나누어 주는 동안에는 계속 떡이 한 사람에게 그 떡을 나눠주면 새로운 떡이 그 손에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나누어 주는 것만큼 그 떡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그 떡이 멈췄을까요? 아마 제 생각으로는 사람들이 다 배부름을 이제 채운 다음에 사람들에게 다 필요를 나눠준 다음에 마지막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들이 앉아서 떡을 먹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렇게 넘치던 떡이 드디어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필요를 채우지 말고 세상의 필요를 먼저 보고 세상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땅에서 불행하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참으로 예수님의 치료를 나누어 주고 또 이 땅에서 참으로 배고파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대신해서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예수님의 도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나누어 주려고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계속적으로 채워주셔서 넘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여섯 번째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는 다 먹은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떡이 남았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많은 떡이 남았는지 그것을 한 자리에 다 모아보라고 했어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이 마치 무슨 극작가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날 그 남아있는 떡을 모으라고 하지 않았으면은 얼마나 많은 떡이 남았는지 알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한 덩어리, 두 덩어리 남은 떡들을 사람들이 다 가져가서 이제 한 자리에 모았더니 그것들이 한 바구니를 채우고 두 바구니를 채우고 나중에 12바구니를 채우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적을 경험했을 때에 여러분 그것을 혼자 숨겨두면 안 돼요. 그것을 다 교회로 가져오셔서 여러분들이 경험한 그 놀라운 기적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간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간증이 또다시 불어나서 12강주리가 채워지는 그런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축복을 주셔가지고 제가 어느 날 이제 그 장학금을 두 군데서 받았어요. 제가 이제 한 그 교회에 다니면서 이제 교육전도사로서 일을 하는데 그 여름에 이제 그 교회에서 학생 전도회를 열었는데 그 학생 전도회를 열기 위해서 그날 이제 건물을 막 지어놓은 곳을 저하고 그곳에 한 젊은 청년하고 둘이서 한 달간 공사를 해가지고 모든 쓰레기들을 다 버리고 그런 다음에 그곳에서 학생 전도회를 열었어요. 근데 그것을 보고 그때 우리 모든 이제 그 교인들이 감동을 받았는지 그 이제 새로운 학기가 시작될 쯤에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교회의 그 모든 재직들이 모여서 저를 위해서 그 학비 전액을 다 모금해 놨다고. 저에게 이제 통장으로 붙일 테니까 그 번호를 좀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고 있는데 학교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 이번 학기에 우리 김군에게 우리 학교에서 전액 장학금을 주겠다고. 제가 이제 장학금을 양쪽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제 마음속에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그때 바로 저희 교회의 출신으로서 바로 같은 그 신학대학을 다니는 저희 2년 후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를 우연히 길에서 만났어요. 어떻게 등록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이번 학기에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저는 휴학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문제는 바로 순태 네가
너희 후배에 그 장학금을 네가 줘야 되는, 주는 것이 맞다 하는 그런 음성이 제 귀에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을 나눠주려니 참 저도 돈이 부족한데 좀 사고 싶은 것도 너무 많았지만은 제가 그것을 줄 수가 참 정말 주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확실하게 제 귀에 들렸기 때문에 제가 고민을 하다가 그 친구를 불러서 나도 어렵지만은 내가 이것을 너에게 장학금으로 주기로 했다. 제가 학생으로서 제가 다른 후배에게 장학금을 주는, 그것도 전액 장학금을 주는 그런 선배가 됐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정말 사랑하셨는지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할 때 제가 미국에 가서 좀 공부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돈이 없었는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한 다음에 좀 제대로 이 성경을 배우고 좋은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제가 미국에 와서 4년간 공부를 하는 모든 돈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대학원 공부를 하게 되었고 제 인생에 12광주리가 채워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의 필요 전에 다른 사람에게 먼저 나누어 주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받으신 그 놀라운 기적들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주셔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말씀과 경험을 통해서 큰 용기와 기적을 얻고 여러분의 삶에 참으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축복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행복해지시는 오늘 여러분의 12바구니가 가득 채워지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게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깊은 말씀 연구를 위해서 저희 오늘의 신앙 TV 방송은 성경 연구 코스인 말씀의 향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책자는 성경에서 꼭 이해해야 할 내용을 5권으로 요약한 책입니다. 또한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혼자서 연구하실 수 있도록 다니엘서 예언연구와 요한계시록 예언연구 책자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책자를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의 전화번호 562-405-2806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